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월요일 한글날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휴식 가운데 계시는 분이건 또는 오늘도 일이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30장 27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이고요. 애굽을 의뢰했던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가 오늘 말씀으로 마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의 것을 맡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소리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청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이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 했던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비판하는 내용 30장을 읽어가고 있죠. 앞에서 예루살렘의 지도자와 백성들이 아수르의 압제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이걸 막 이사야가 질타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물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는 말을 나름대로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니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고 나라의 흥망을 거기에 맡긴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우린 정치도 안 하고 외교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냐? 그렇게 항변할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죠. 이사야도 아마 그 사역 가운데 이런 항변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예루살렘은 구원을 받고 그 원수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하면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멀리서 오는데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많은 표현들을 사용해가지고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죠. 그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선포를 합니다. 결국은 하늘에서 내리는 심판과 물처럼 휩쓸어가는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키로 열방을 까부른다. 키가 뭔지 아시죠? 이 곡식들 이렇게 날려가지고 저 같은 거 날려보내고 알곡만 떨어뜨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방을 다 날려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 알곡들만 남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키로 열방을 까부른다.
그리고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린다라고 표현하는데, 미혹하는 입에 재갈을 물리신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요. 그들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 그들을 미혹해서 다른 데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재갈이라는 의미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믿지 않는 자들, 불신의 말을 떠드는 자들에게 입에 재갈을 물려버리신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저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버리신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이라면은 6월절을 떠올리는 게 맞죠. 밤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고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6월절 날에 노래하듯이 노래할 것이고,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찬송을 부르며 나가거든요. 그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들 같이 마음에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6월절 날을 떠올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과 전쟁을 했나요? 애굽 왕 바로를 암살을 했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 그냥 했을 뿐입니다. 문에다가 피 바르라라. 그 안에서 고기 구워 먹어라. 하나님께서 그냥 시키신 거 했을 뿐이지 특별한 거 다른 거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지 않으셨습니까? 이사야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들 중에서 정치판에 들어가가지고 더 강한 자하고 동맹을 맺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수르와 대항해서 싸우고 그런 거를 안 한다 하더라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한다면 너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너희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그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누가 더 세냐를 저울질 해가지고 어디 붙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너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실 것이다. 혁혁한 진도로 그의 말을 치심을 보이실 것이다. 맹렬한 화염, 폭풍, 폭우, 우박, 이런 강력한 재앙으로 아수르를 치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소리가 선포되면, 그의 장엄한 목소리가 선포되면 아수르는 낙담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다. 아수르가 지금은 엄청 강해 보이고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래서 애굽의 힘이라도 얻어야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을지 몰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로 혁혁한 진노와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이거죠.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너희는 뭘 한다고요?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여러 번 그 몽둥이를 때리신다는 거 아닙니까? 역시 애굽이 생각나죠. 애굽이 10번의 재앙으로 두들겨 맞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기뻐하며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런 그림이 똑같이 나타날 것이다, 이겁니다.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하나님께서 치신다. 너희는 뭐 하면 된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거 지키면 된다 이거죠.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되는 이 도벳이 뭐냐 하면요.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이 있었는데 이게 몰록 그러니까 인신 제사를 드리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종교 행위가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도벳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 그걸 다 파괴해버리고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그것을 폐지해버리고 그 앞의 악한 왕들이 만들어 놓았던 이 므낫세 시대에 많은 그런 죄악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깡그리 없애버렸다 할 때 도벳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도벳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이거는 도벳이 이미 세워졌다라는 말은 화장터가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왕을 위하여 예비되었다. 이 왕이 누구입니까? 아수르 왕입니다.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를 준비해 놓았다. 아수르를 치고 그들을 다 태워버릴 화장터처럼 만들어버릴 도벳이 준비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아수르 왕이 이 도벳에서 사람들이 행한 것과 같은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연상하게 하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그 악행들 마치 도벳에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를 했던 것들에 대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적들을 마치 몰록 신에게 사람들의 인신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비참한 모습과 같이 다 한 곳으로 몰아넣어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무너뜨려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것,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강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거지 세상의 강한 자들처럼 되거나 그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오류를 정말 자주 범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그 잃어버린 능력을 세상적인 능력으로 대체하려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유명인이나 정치인이나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단위에 세워요. 그래서는 우리 교회는 이런 분도 있다 하고 과시를 하려고 합니다. 또는 거대하거나 화려한 건물을 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부유하다라고 과시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그런 방식으로는 교회가 권위를 잃어갈 뿐입니다. 당장은 반짝할 수도 있죠. 교회에 유명인들 불러가지고 뭐 집회라도 하면 많은 사람이 모일 수도 있고요. 또 유명인들이 그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그 사람 한번 보겠다고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또는 뭐 화려한 건물을 지으면은 관광객들이 올 수도 있고요. 또는 행사 한번 벌려가지고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행운권 추첨해가지고 선물 준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합니다. 그런 도구를 쓰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지 못하거든요. 교회가 그 영광을 회복하고 그 능력을 회복하려면 결국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됩니다. 그것이 답이죠. 그런데 그 답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뒷전으로 밀리고 세상적인 방법들을 자꾸 앞에 갖다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점점 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애굽을 의뢰하려 했던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해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찾으려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방법이나 어떤 세상적인 힘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데 집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내가 세상적인 방법을 아이디어를 내어서 열심히 실천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거룩하심을 추구할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주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한국 교회가 세상적 방법, 세상적인 힘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참으로 휴일을 맞이하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자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강건케 하심을 누리고 오늘 하루 온전히 회복되고 오늘 하루 새 힘을 얻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하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하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